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565페이지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부터 열왕기하가 시작됐습니다. 열왕기하를 펼쳐보니까 시작부터 어떤 개인의 좀 운이 없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합 왕, 나쁜 왕이라고 했던 아합 왕의 아들 우리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이런 일이 우리도 있을 수 있죠. 왕이 도대체 뭘 했길래 난간에서 떨어졌을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참 재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크게 다쳤던 모양입니다. 크게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너 회복되지 못할 거다 하는 메시지가 열왕기하의 시작입니다. 이런 재수 없는 일을 내가 왜 만났을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이 크게 다쳤는데 회복되지 않고 침상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의지할 왕이고 주인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멀쩡히 놔두고 다른 거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꾸중인 거죠. 혼내시는 겁니다. 내가 없냐? 내가 없어서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거냐? 그게 이 상징적으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하나님이 요거 꼭 해주실 줄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어떻게 되나 볼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의지한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의지한다라는 게 내가 이번에 하나님만 아무튼 의지할 거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게 의지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까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사주팔자 토정비결을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타로점을 보고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예언한다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을 모르는 거죠. 쉽게 가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날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서라고 얘기를 해도 목사가 보내주는 혹은 어떤 성도들이 올리는 그날의 말씀 묵상만 대충 읽어보고 거기에 있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단어를 하나 딱 붙잡고 참 용하시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무당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요, 그분과의 관계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항상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둡니다.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다가도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연락이 갑자기 오면 양해를 구하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언제나 최우선의 자리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방법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정말 의지하거든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자꾸 짜증내는 모습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지도 않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다 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건 아주 잘합니다. 그게 이 당시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에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왕들과 참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우상숭배, 불순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을 바꾼 죄,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따라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주인으로 의지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주인을 의지하는 걸 바꾼 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는 되게 강렬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면 엘리사는 상대적으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회복을 드러내는 사역이 엘리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 사이에서는 핫 이슈인 거예요. 이 엘리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네 주인을 엘리야를 지금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너 그거 혹시 알고 있냐? 간 데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하는 이 사건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선언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으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을 데려가겠다, 이제 너희는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쫓아다니죠.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는 놓고 가려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로 오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가지고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고 엘리사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2배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엘리사보다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한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엘리야가 실패했던 그 능력보다 2배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쫓아다녔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이 이스라엘에는 기회가 또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제와 오늘 본문에 갑자기 2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2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사역자였나 봐요. 선지자의 생도, 그의 아내였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역자, 목사, 전도사, 사역자의 생도니까 신학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2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빚은 잔뜩 져놓고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빚을 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2 여인의 이야기, 또 한 여인은 돈이 되게 많은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던 여인, 이 2 여인이 갑자기 그 대목에 뜬금없이 어제와 오늘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이 내용만 그냥 보면, 그럼 하나님이 전도사, 강도사님들의 가족들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보험 처리가 확실히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 내 애가 죽어도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살려주신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 2 여인의 이야기는요, 그 앞에 도무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2 여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2 여인이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막 간청해요. 이 2 여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딴 것을 찾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뭘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2 여인은 또 약간 다릅니다. 한 여인은 가난한 여자예요. 선지자의 생도,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여자고요. 수냄 여인은 부유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2 여인 다 인생은 고달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가난해도 여러분 인생은 고달프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먹고 살 게 넉넉하면 이제 덜 고달프고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해도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고달프고, 그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 좀 뭔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저희가 지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도가 예수 잘 믿어요, 순종하고 살아요, 그래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나요? 많이 해보시죠. 만날 수 있나요? 그죠?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를 잘 믿고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틀어질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도 그 소원을 갖고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갇혀 있는데, 이런 방해가 자꾸 오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 땅에 와서 고달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와서 일이 뜻대로 안 됐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방해를 받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고요, 그의 제자들을 가두고 죽였고요,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사회생활을,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보이는,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것도 없고 지금 애들도 어리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갇혔다고 하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제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대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기 막 맨날 이렇게 주차 봉사 안내하시던 분들이 혼자 둘이 꾸역꾸역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몸살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재직방에 올리죠. 그분 아프시다는데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평소 2명이 했는데 그날은 10명이 와서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주차 섬김의 진보가 되었어요. 그날 더 사람들이 아유 저분이 하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다가 그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숨어있던 사람이 내가 해도 되나 하던 사람이 아유 그거 귀찮아서 싫은데 하던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바울이 하던 일을 대신 막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맨날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유 수고하신다 수고하신다 했는데 내가 이럴 때 더 잘해가지고 내가 그 인기를 한 몸에 내가 다 받으리라, 이런 악한 이유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막 어우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 거 보니까 강도사님이 막 질투에 불타가지고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지 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기를 얻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로 막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게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어떻게 갇혀있던 하나님의 뜻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면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어떤 사람의 성공 속에도 담아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실패 속에도 그걸 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만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요, 누군가가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잘하는 것 못하는 것에서도 그분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기쁘게 할 때 억지로 할 때도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꼭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꼭 있어야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평안과 안정입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방해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 순종 안 하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하니?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뭐 목사님들 비행기 타고 갈 때 성도들이 같이 가면서 야, 목사님들 비행기 같이 타시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하겠구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니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어갈 건데, 네가 싸워야 될 문제는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 시험 들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게 네가 신경 써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에 경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래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고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보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넘어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질 거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대요. 근데 그 기근은 우리가 아는 기근이 아니래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기근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런 기근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느껴요? 늘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교회를 아무리 바꿔봐도 뭔가 갈급함이 채워지지를 않는데요. 회복이 안 된대요. 어디 막 선교를 갔다 와도 잠깐 좋은 것 같은데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종류의 기근과 갈급함은 뭐 때문에 나온대요?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안 돼서 그런 거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근이래요. 나 말씀 읽어요. 저 매일 성경 읽어요.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인이 살아계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알아듣도록 말하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래서 읽는데 이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채울 아내는 없어요. 하나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남편을 만족시킬 아내, 남편은 없어요. 하나님도 만족시키지 못한 자식, 부모를 만족시킬 부모,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때도 지금도 있는 겁니다. 저는 맨날 마음이 갈급해요, 은혜가 없어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매번 보는 겁니다. 그 기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게 없거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야. 돈이 없어서 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너랑 네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은 저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제를 만나도 아이고 소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시대예요. 이때가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이 날마다 죽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먹고 살기 힘들대요. 애들 키우기 힘들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대요. 교회에서 관계가 힘들대요. 늘 탄식해요. 근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시대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제와 오늘의 본문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나아가고 있을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빚져가지고 남편이 져놓고 간 빚 때문에 이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빌려오라고 한 그릇만큼 기름을 받았어요. 어제와 오늘 수넴 여인은요, 절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으로 섬겼더니 구하지도 않은, 물론 평생에 구했겠지만 아들이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들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늘 읽은 것처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절망. 아이를 잃은 부모보다 큰 절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더 덜할걸요? 아이가 죽었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거의 최고의 고통이에요. 근데 아이를 잃은 이 절망을 만난 수넴 여인이요,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 샬롬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읽은 겁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종에게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결과는 샬롬이다라는 걸 이 여자가 계속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평안합니다. 남편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뭐 예배 드리는 때도 아니고 뭐 아무 절기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냐?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원어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해롭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이 여자가 아들을 잃었을 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안입니다 하는 얘기를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하면서 가요. 그리고 아들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뭐 이 당시에 과부가 이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이를 잃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특이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문을 닫아요. 어제도 계속 문을 닫으라고 그러고요, 오늘도 계속 문을 닫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제 열왕기하 4장 4절이요,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주시려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일 먼저 했던 순종이 뭡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엘리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방이 따로 있거든요. 안방에다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알 거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그 방, 거기에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대요.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문을 자꾸 닫을까요? 문을 닫다라는 이 사가르라는 말은요, 문을 닫는다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상징적으로 어떤 공간을 차단하여서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의 말들이 아마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메시지들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남편도요, 아내여도요, 믿음으로 살려는 배우자의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말과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외부에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과 하나님과에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저는 변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듣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신학생 때 손에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물주머니에 뜨거운 물 붓다가 여기다가 엎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뜨겁게 화상을 입어서 즉시 피부가 막 벗어지고 막 수포가 올라왔었어요. 밤중에. 근데 방법이 없고 그날 또 하필 오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거여서 기도할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무려. 그래서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피부가 원래대로 나았어요. 자, 믿으시겠죠, 이제?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가위 눌리는 것처럼 귀신 들리는 게 2년에 걸쳐서 너무 심해졌던 때가 있어요. 고등학생 때. 믿지 않을 때예요. 너무 두려워서 사람이 심장이 이러다 멎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의 두려움이에요. 점점 발전해 간다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막 옆에서 여자가 남자 목소리로 막 꽹과리를 치면서 구슬하고 바위처럼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를 막 누르고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님이 하도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생각만 했어요. 입을 열 수도 없으니까. 근데 저를 누르고 있던 게 깜짝 놀라더니 발끝으로 확 나갔어요. 이 정도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도요, 저는 그때 믿지 못했어요. 기적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말씀이 믿음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지 기적을 봤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적은 오픈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시대에 보내줄 수 있지만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닫기 시작해요. 밖에서의 불신앙의 말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고, 나의 하나님 의지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에게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다 문을 닫고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둘만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자기도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된대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맺게 된 것. 그걸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걸로 기뻐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 성도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기뻐서 모든 걸 감당하고 모든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지 다른 걸 기대하고 원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인생 최고의 문제를 만난 수넴 여인이요, 일단 세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말과 기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은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나를 위한 평안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 여자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뭐예요? 엘리사가 알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괴롭다,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문제를 만난 여자는 문을 닫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엘리사 앞에서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제 문제를 만났던 그 생도,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도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들어가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을 높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종과 아이의 어미를 다 내보내요. 엘리야도 여러분, 엘리야는 신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 여인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를 엘리야도 몰라요. 왜 모른다고 본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왔는지 뭐 선지자는 다 알 것 같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도 믿음이 필요해요. 아이의 엄마까지 다 내보냈다고 나와요. 나와 아이만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왜 엘리사가 이 아이와 얼굴과 온몸을 맞대고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나의 생명과 이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행위와도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올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행위가 이와 똑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과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요, 접촉을 하면 생명도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죄도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문화예요. 이게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접촉, 정한 것,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접촉했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한 피가 이 사람에게 뿌려지면 이 사람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촉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완벽하게 밀착된 접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특성을 아시죠?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요, 손만 잡고 살 수 있어요? 완벽한 접촉을 원해요. 완벽한 하나됨과 밀착을 원하게 하는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그분과 완벽한 밀착을 원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완벽하게 내 삶에 다 집어넣겠다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하고는 가끔 이렇게 손을 대고 가끔 발 한 번씩 닿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하면서 제가 이성교제에 관한 이제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성 간에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스킨십을 하는 게 너희는 가능한 거 같니?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거 같니? 애들이 막 생각을 해요. 손목까지인 것 같습니다. 허그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 아이가 정말 기발한 얘기를 했어요. 옆면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얘기예요. 그죠? 아, 그치, 앞면 뒷면은 좀 위험하지. 근데 옆면은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면은 뭐 그렇게 꺼리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야, 애들의 상상은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만 돼도 그 사람과 완벽하게 하나됨을 원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은 그분과 정말 친밀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본 말이, 물을 만드는 건 전쟁 중에 물이 떨어졌대요. 근데 물은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물을 만들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은 땅을 파라고 해요. 땅은 우리가 팔 수 있어요. 기름은 우리가 못 만들죠. 근데 그릇을 빌려오는 건 할 수 있어요. 죽은 아이 살리는 걸 못하죠. 근데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을 바꾸는 거 내가 해요, 못해요? 자식을 바꾸는 거 내가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들한테, 남편들한테 이렇게 해라 했다가 또 쥐잡듯 잡혀서 또 목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뭔가,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집에 보내졌는데 뭘 해줄 수 있는가. 바꾸는 건 내가 못한다니까요. 근데 뭘 할 수 있는가, 적어도 그건 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못 바꾸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릇 안 빌려와, 땅 안 파, 기도 안 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는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막 기적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은요,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왕이 하나도 없는 정말 망해버린 나라, 이런 데는 정말 심폐소생술하듯이 이런 기적들이 나와요. 근데 남유다 같이 그래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말씀의 왕들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켜요. 거기에 있던 선지자들이 보통 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이 우리 집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누군가를 막 확 변화시켜 주셨으면 기대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막 기적으로 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죠.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떤 기적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거는 죽은 글자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남편과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큐티했어 이런 거 말고요, 말씀 앞에 이 아이가 노출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보내줘도 읽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도 말씀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막 울면서 곡을 해도 안 울어요. 방법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야와 엘리세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요 한 포인트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그분이 내가 바라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너한테 문제는 요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하시면 그분은 그걸 당장 일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은혜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던 문제의 근원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건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음이 바로 우리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가사는 다 알잖아요. 그분은 일단 뭘 못하시는 분이래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래요. 그런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 평안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고 계시다. 저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저것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샬롬. 그게 이 수냄 여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샬롬, 별일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수냄 여인. 저를 보고 진우야 부르겠죠? 서로 아니까요.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 두시고 살아가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문을 어디를 향하여 활짝 열어놨길래 이렇게 온갖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맞아 요즘 누가 이러고 살아 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소리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의 문을 닫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에 하루 종일 들리는 말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말들인지, 그 말의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나의 그릇을 높이 들고 나의 입을 크게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어떠한 말씀들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는지를 하나님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을 눈으로 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르는지, 얼마나 세상의 말들을 더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세상의 메시지들을 더 의지하여 쫓아가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리사의 때와 다를 바 없는 정말 세상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정말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일과 또 내 삶의 모든 평범한 걸음 가운데에도 아버지 언제나 문을 닫고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고 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여, 샬롬의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내가 만나는 일과 내가 던져진 자리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과 같이 샬롬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아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아버지, 성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하나님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과 귀는 하루 종일 세상의 설교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옳고 좋고 나와 내 자식들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을 쉬지 않고 주는 세상의 메시지들을 하루 종일 받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멀어 보이는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신뢰하기 힘들어 보이는지, 세상의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 여인과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주님, 물을 수 있는, 무슨 일을 만나든 내 좋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샬롬, 별일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듣고 배우며 따라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온몸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와 같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